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기가 막힌 건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예롭든 명예롭지 못하든, 갑의 삶을 살아가든 을의 삶을 살아가든,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그 평가의 결과물은 다 동일합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평가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 결과 또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삶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땅을 보며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던 롯,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을 양보하고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평가는 완전 다르게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인기에 시선을 두었던 그 사울과 여호와의 증거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 다윗, 이 다윗과 사울의 이 평가와 그 결과 또한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목을 메고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와 뻔뻔하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을 고백하였던 베드로, 또한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가가 다르고요, 그 결과 또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베드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맛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롯,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한 부류는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세상의 평가 가운데 고통받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그 무엇도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가운데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 먼저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갑절에 영감을 구하며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가 죽을 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가운데 불치병을 고치고 그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켰던 그 엘리사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끝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그 가는 길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길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 맞닥뜨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엘리사의 태도는 여느 사람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죽음을 맞닥뜨린 그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죽을 병이 든 이 엘리사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 누구입니까? 요아스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누가 옆에 지금 와서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리시겠습니까? 안 들리시겠습니까? 네, 그죠? 네.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죽어요. 결국에는 엘리사가. 네. 그리고 지금 서서히 뭐 이렇게 해서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신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같았으면 그거 되게 힘들었을 텐데요. 또 좀 더 본문을 또 살펴보면 이 요아스가 그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정말 뭐라도 하나를 더 주고 싶은 인간이라면 괜찮을 텐데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인데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활동하였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에는 또 요아스하고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16년을 다스렸는데 그 16년을 다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몹쓸놈이라는 거예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놈인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런데 그런 정말 이쁜 것 하나도 없는 인간이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고 내 육체가 고통스럽고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 더 꼴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냥 확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사가 그 요아스의 그 눈물에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잡으라고 한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똑같이 왕의 손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포겨 놓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 창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쪽의 창문을 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동쪽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아람, 지금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이 그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창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손을 붙들고 활을 갖다가 동쪽 창으로 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쏘면서 그 날아가는 그 활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당신을 구원할 자는, 기억하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을 구원할 자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할 자는 오늘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여호와의 손이, 그 위대한 여호와의 손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을, 그 시리아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네. 대단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삶은 생명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삶은 생명을 지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자신의 삶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옆에서 누군가가 생명을 구한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지금 누가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그가 어디에 이제 그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가 바뀌었으면은 여러분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엘리사의 뼈가 나오니까 그의 이제 살은 다 문드러지고 다 썩어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아 있는 거죠. 해가 바뀜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도적대들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거기에 왔는데 마침 그 가운데서 도적들이 왔을 때에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장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적대를 보고 나서 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들고 가던 그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묘실 동굴이죠.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시체를 갖다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와 맞닿았다고요? 예, 엘리사의 뼈에 맞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와, 무슨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기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의 삶, 그 삶은 여러분, 그 삶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살이 다 문드러지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냥 뼈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 가운데 맞닿는 자의 그 삶 가운데는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온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숨을 먹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이 살과 이 가죽을 갖다가 다 녹여버리고 그 가운데 뼈만 남았다 할지라도 뼈에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뼈에 무슨 숨이 있습니까? 뼈에 무슨 여러분 온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뼈에 여러분 누군가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이 맞닿는다 한다면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맨날 그냥 나만 살려달라 나만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만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자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상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얼마나 더 살래?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잘 사는 삶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가운데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그 가운데 갑의 삶을 살든 을의 삶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자의 삶은 그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삶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삶이 소망되지 않으세요? 내가 걸어가는 곳에 여러분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에 오늘도 시무룩하게 있던 사람이 나를 보러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삶이 너무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소망이 돼요. 그 삶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엘리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삶, 넘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2024년 우리
수정빛 교회에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삶, 그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삶,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화평이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면 요아스가 그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결국에는 그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이 이스라엘 왕 또한 지금 엘리사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눈앞이 이제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그 위험을 모면케 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예,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보호하였는데요, 이제 그 엘리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미래가 이제 이 옆에 있는 그 아람 나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땅은 그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 가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르짖는 요아스에게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듯이 여호와의 손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손이, 그 활이 그 동쪽을 향하여서 날아간 것처럼 그 아람을 갖다가 치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살들을 집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화살들을 집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갖다가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을 쳤습니까? 세 번을 쳤습니다. 세 번을. 그렇게 세 번을 쳤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 왜 세 번밖에 안 쳤냐고. 5번을 쳤어야지, 6번을 쳤었어야지. 그런데 세 번 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거 3번 치는 것이 자기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한 이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낙하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죽을 때까지 치라는 단어가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미완료 진행형. 그러니까는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습니까? 3번 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쳐야죠. 지금 내 앞에 지금 죽을 일이 지금 여러분 막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활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활은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라고 보여주고 그 활을 잡으십시오. 그 승리의 능력을 잡으시고 땅을 치십시오.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몇 번요? 3번 하고 끝난 거예요. 요아스 왕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게 아닌데 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도 왜 이 사람이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정말 땅을 갖다가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3번만 쳤을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뭐 묵상도 해보고 막 그다음에 다른 설교들도 찾아보는데 다른 설교를 이렇게 딱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는데 거기서 제가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요아스가 엘리사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3번만 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0%의 말씀과 인간의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이라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3번만 치면 되지. 자기 안에서는 3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겠죠. 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니까요. 그래서 3번만 치면 됐겠지. 무엇이 들어가 있었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삶에 어떠한 변화도 누리지 못하는 것, 삶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제가 봐도 인간은 뭐 누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게. 안 바뀐다고. 진짜 안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막 그 청년 때는 옷을 갖다가 딱 진짜 막 한 물로만 입고 다녔어요. 신발은 그냥 나이키 농구화, 바지는 그냥 리바이스 청바지, 그다음 위에 옷은 그냥 나이키 후드티. 집에 가면 후드티 3개, 회색 후드티, 검은색 후드티, 청바지 그냥 이렇게 해서 4개. 그 다음에 신발은 농구, 항상 이렇게만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결혼을 했더니 그 아내가 이제 옷을 다르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남성 구두 로퍼라고 있잖아요. 저는 평생에 결혼하기 전에 평생에 한 번도 안 신어봤던 건데 저는 이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이 꼴렁한 사람들만 신고 다니는 구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명 부산에서는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면바지를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면바지를 입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웨터를 입고 안에 남방을 입고 스웨터를 같이 껴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맨날 그렇게 입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 그냥 나는 후드티, 청바지, 그 다음에 뭐 교회 갈 땐 양복 그렇게밖에 안 입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제 말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처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아내가 또 이제 밖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옷을 깔아놓고 이제 그거 입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화를 내면서 뭐 이런 걸 자꾸 입으라고 하냐고, 그냥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후드티 입고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고 마이 위에 걸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입고 가는 게 뭐냐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입고 갔어요. 입으라는 대로. 입으라는 대로. 입으라는 대로. 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요.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아시죠 우리 우리 여자분들 아시죠? 남편 입 튀어나올 때 그 모습.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막 구실구실구실하면서 막 얼굴이 막 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탁 그 모임 행사 현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우와 막 오늘 막 더 잘생겨 보인다고 막 모르던 분까지 와가지고 이야 막 세정아 네 남편이냐고 뭐 이렇게 해요? 너무 옷도 잘 입고 왔다고 막.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정말 믿음으로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믿음으로 입으라고 하면 입으라고, 이거 입으라고 지금 오늘 오늘 이제 하면서 넥타이 입으라는 대로 이 넥타이 저 넥타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탁월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아람은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것이고요. 3번 이기고 그 가운데 끝난 거예요. 5번을 쳤다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람 땅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아람 땅을 갖다가, 아람 족속을 갖다가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화살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3번 치면 되지 않을까? 3번 치고 그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는 너무나 단순했던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는데 오지 마. 아니요, 저 따라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저는 당신은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또 자리를 옮겼어요. 또 엘리사가 또 따라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함과 그 간절함과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그의 삶이 죽든지 그의 삶이 뼈다귀만 남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찾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끊임없이 내 가운데 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빛 안에 살면이라는 찬양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그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운데 정말 주님 그 부족한 믿음, 내 생각 때문에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맛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